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어떤 이제 악한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라마나웃으로 감으로써 다윗이 그곳으로 함께 따라감으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인데, 조금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다윗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마음이 궁금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홧김에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진정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초하루 첫째 날 축제일에 다윗이 그곳에 참여하지 않을 때 사울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요나단이 그 반응을 보고 다윗에게 어떠한 이제 행위로서 그에게 어떠한 사인을 보내주면서 다윗에게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함께 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식사 자리에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울의 반응이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은 요나단이 이제 에셀바위 곁으로 화살 3발을 쏠 것인데, 이 화살을 쏜 이후에 짐 짓는 아이, 이제 짐꾼 소년이죠. 이 아이에게 만약 이 화살이 이제 뒤쪽에 있으니 주워와라, 이쪽에 있으니 주워와라 하면은 사울의 반응이 괜찮은 것이고 선해진 것이고, 만약에 이 화살을 쏘고 난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윗, 너는 이제 네가 갈 길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이 앞에 있다 하면서 다윗이 떠나게 돼요. 아무튼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문제를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오늘의 본문 사건 이후에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광야를 떠돌게 되는,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 신세가 이제 시작이 돼요. 다윗의 어떠한 고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은 훗날 이 시기에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 시기가.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연단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를 간구하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울이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에 쉬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않으면서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보고 또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봤을 때 우리가, 다윗은 어떤 문제 가운데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냐? 문제를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처럼 다윗과 같이 어떤 모든 환경 속에 어떤 성령 인도를 받기 원하잖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뭐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뭐 대학원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대화할 때와 아닐 때와는 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인도 받으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의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넘어지기 마련인데, 이때가 언제냐? 성령의 충만함이 무너질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건강에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이 왔을 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왔을 때, 장모님과의 저와 또 갈등이 왔을 때, 형제 간의 갈등이 왔을 때, 또 자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직장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갑자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성령 충만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육신으로부터 사로잡게 돼요. 사로잡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게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짜증, 불평, 불만, 뭐 시기, 질투, 그리고 뭐 혈기, 거짓말, 그리고 또 살인, 폭력, 도둑질,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것들이 나를 속여서 사단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일어난 문제를 성령 인도를 받아 해석하는 법. 우리가 이미 문제는 일어났어요. 이미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성령 인도를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일어난 문제를 해석하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는 말을 하고 오지 않는다. 문제가 말을 하고 옵니까? 어떤 경제 문제가 저에게, 이제 내일부터 너는 거지가 될 거니까는 대기하고 있어. 내일 네가 암 진단 받을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 내일 시어머니와 갈등 있으니까는 만반에 시어머니한테 대들 준비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말을 하고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을 하고 오지 않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을 하고 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을 하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이것은 이제 어쩌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동쪽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또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들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문제가 말을 하고 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말을 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비록 이제 종말론적 해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만은, 제가 이미 일어난 문제를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도 말을 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을 하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갑자기 찾아온 문제를 도둑같이 찾아온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저를 한 예로 들자면은, 제가 이제 21살 때 대학 진로에 있어서 저는 대학교 잘 갈 줄 알았어요. 중국어도 잘 했고, 근데 중국 가서도 대학교 망했죠. 그리고 비록 검정고시를 봤어도 내가 갈 대학교는 있겠지 하면서 전혀 대학교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든 있겠지. 근데 뭐가 되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하나 떨어져, 2개 떨어져, 3개 떨어져, 4개 떨어져, 5개 떨어져. 다 떨어지네. 근데 내가 가장 가고 싶어하지 않는 침례신학대학교 하나만 남았어. 하나만 남았는데 제가 그걸로 뭘 봤냐면은, 이게 문제다. 근데 이 문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5일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교 문제가 있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이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봤을 때,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함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인도함이, 성령 인도가 지금까지 역사하시더라. 또 대학원이라는 어떤 이제 학문에 있어서, 이제 학업에 있어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지혜가 없는 게.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뭘 했냐면, 문제 제기가 된 거잖아요. 큰일 났다. 제가 대학원을 가서 이 바보 같은 게 들통날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께 이것은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만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뭐 주시냐면은 지혜를 주시더라, 깨닫게 해주시더라, 말씀이 재밌어지더라, 해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결혼이라는 게 힘들 줄을 알았겠어요? 민정사무가 그렇게 악하다고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곳에 또 뭐가 있을 줄 몰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줄을 또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그리고 민정 사모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게 됨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부림에 대해서도, 이 부림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 있을 줄은 뭐 상상도 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줄은. 누구는 뚝딱 다 생기는데 우리가 없을 줄은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아이가 없는 일, 이미 내 대학교를 가지 못한 일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것이 첫 번째, 이미 일어난 문제를 해석하여 성령인도 받는 방법,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 이걸 설교를 하면서 어찌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취된이 묵상이 되던지,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선취된이. 이 선취된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이 세상에 선취된 거, 이미 반영된 거, 이미 이 세상은 뭔가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이 세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기심.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승리하셨음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자, 바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것을 좀 뒤로 제끼고 바울 얘기를 하자면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어떤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2박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서 이제 그 눈에 있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바로 전도 여행을 갔냐? 아니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를 했냐면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근데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가 공부하면서 쓴 게 뭐냐면은,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이 로마서는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서의 구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세 번째가 부활. 네 번째가 육신의 어떠한 죄.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령. 그러니까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이 뭐냐면, 바울이 2년 동안 공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뭘 했냐?
뭘 했냐? 뭐가 되어 있냐? 보니까는 부활, 승리로서 뭐가 바울 마음속에 오셨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가 마음속으로 깊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다가 아니다. 육신에 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가 뭐를 통해서 깨달으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깨달은 이 성령이 바로 선취된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성령이 바로 선취된, 이미 승리하심, 이미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미 이곳을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게 좀 긴데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는가.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전에 너희들은 이 썩어서 죽어야 할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했다. 성령은 생명으로 이끄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님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생각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첫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양자의 영을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됨은, 이것은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녀이면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그렇죠? 뭐 상속 주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 또한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똑같은 상속을 내가 받는데, 이 상속됨은 뭐냐면은 무엇을 상속받았냐면은 바로 부활을 상속받았다. 이 부활이 곧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이제 승리를 상속받았으면 우리 또한 부활로서 승리를 상속받은 것이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될 수 없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과 승리를 상속받으려면은 고난 또한 상속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미 일어난 문제를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두 번째, 이미 일어난 문제가 부활을 위한 상속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일어난 문제를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 부활과 승리, 그러니까 선취된 분별력을 위해서, 종말론적 분별력을 위해서 고난 또한 내가 상속받고 있다. 지금 부활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배고픈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어머니의 관계의 문제, 장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제가 장모님한테 매였었어요. 1년 동안. 뭐에 매였냐면 장모님이 저를 이제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반말해도 되지? 동진 안녕?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나한테 감히 반말을 해? 이게 1년을 매였다니까요. 1년을. 2019년이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1년을 작년 여름 전까지 매였었어요. 계속 매였었어요. 왜 나한테 반말했던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매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 1년 동안 뭘 봤냐면은 장모님의 문제, 장모님의 어떠한 그 교만함, 장모님의 어떠한 무언가, 장모님의 문제. 근데 1년 지나고 뭐가 깨달아진 줄 알아요? 장모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내 문제였구나. 반말하면 어때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모든 일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되지 못했구나. 이게 뭐예요? 선취된, 이미 내 마음속에 뭔 일을 당하더라도 누가 욕을 하고 때리고 후들겨 패도 이사야 50장에 수염을 뽑고 때려도 침을 뱉더라도 이거에 괜찮아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게 선취된 내 안에서 승리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세상에는 선취된 거, 이미 반영된 거 있다. 그게 뭐다? 승리다. 이 승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이 승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냐면은 이 승리함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승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함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일어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죄를 찾아야 돼요. 내 죄가 무엇이었지? 내 죄가 무엇이었지?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 그리고 이미 일어난 문제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잠깐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곧 예수님이자 또 부활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함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성령은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끄집어내야 된다. 어떻게? 승리로서 끄집어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하셨음을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십니다. 다윗도 깨닫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연단받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일어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승리를 위한 고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제 부활과 또 부활을 위한 부활과 승리를 상속받기 위한 발판임을 또 깨닫고 이 문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들은 문제가 많고 이 세상은 문제를 우리들에게 문제가 우리들을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며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아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림 받는 것 같이 우리가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또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서 배웠습니다. 이 승리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 넘어지지 않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승리함 그리고 이 문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부활과 승리함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우리 그 성령님의 승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써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바울 우리 강도사님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 감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치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그 시험에 들지 않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선치됐는데 이미 승리가 왔고 부활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선치됨으로 승리로 보는 바꿔줘서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위한 발판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해석될 때는 이거는 믿음이 되고 감사로 바뀌는 거지.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은 시험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서 이제 그걸 해석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미 선치된 축복된 승리된 부분들을 이미 다 지금 신앙생활 전반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이거를 매칭을 딱 시킬 연결될 때 막 그걸 깨달은 순간에 야 내가 지금 현재 고난 장차올 영광 비교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미리 주시는 과정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지금 현실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제대로 돼 맞는 나에 맞는 거라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전부 바뀌어서 빛이 나는 거야. 와 굉장한 길로 가는 미래적인 선치된 축복 속에 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이 땡겨주시고 가불해 주시고 가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요거 깨달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실패와 승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